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체 높은 분이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어요. 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측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의식이 혹시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켰어요. 하나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번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는다는 얘기는 이 웬만한 용기,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니고데모는 봤던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아마도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근데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소문에 이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소문이 들릴 때에 어떤 소문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요. 어떤 소문은 그냥 무시하고 말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나의 인격과 관련된 소문이 돌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래.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나 봐. 이런 얘기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었을 때에 이건 뭐야? 왜 그러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뭐 때문일까? 누가 그럴까? 계속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몬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무슨 얘기냐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소문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만 들었다고 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소문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는 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행동을 옮겼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끝났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런 말이 익숙하지만 사실 처음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이렇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기 전과 믿은 후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죠. BC와 AD로 나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서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신 후. 근데 개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나요? 얼마나 달라졌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 발걸음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내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성령 이야기, 또 영적 교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걸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도 하시고요. 또 니고데모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오늘 우리가 읽는 데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니고데모,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영적 진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 거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은 어리숙하고 또 금방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목표지가 있어요. 그 목표지를 향해서 가다가 보면 목표지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향해 가고 있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니고데모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요. 물론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알아듣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듣고 다시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빛된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새벽 미명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찾듯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